할렐루야. 조선의 삭개오라 불린 맹인 전도자 백사겸 성도. 어릴 때 병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차례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점치는 것밖에 없어 점치는 일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눈치가 빠르고 말재주가 좋아 전국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 그는 참된 진리에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꿈에서 깬 이 백사겸은 친척을 통해 얻게 된 성경을 부인을 통해서 읽게 되고 바로 성경이 자신이 찾던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백사겸은 40여 년 동안 전국 팔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조선의 삭개오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조선의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유대교를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가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단에 빠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배우고 그 잘못된 지식에 의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우고 진리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바로 그날부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백사겸 성도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로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모든 책과 도구를 다 불태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고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서 전국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백사겸의 행적은 사도 바울과 매우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간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 7년간 머무르면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향 다소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파견 나간 바나바가 다소의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초청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미 다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에게 너무 실망했던 바울은 단칼에 거부하지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져 두 팀으로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마가는 참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여린 사람인데 처음부터 바울에게 적응하기는 참 힘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힘들다고 할 때 바나바는 그래 힘들어 조금 쉬었다 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힘내자 이런 스타일이라면 바울은 마가가 힘들다고 하면 짝째려 보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보다 훨씬 나이 든 나도 이렇게 가는데 따라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가 못 견디고 도망간 거죠.
근데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마가를 보면 나중에 바울이 정말로 인정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여정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만난 사람이지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떠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이 지역들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곳에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이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져서 결국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 사역을 시작한 첫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 전도가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울의 선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빨래터를 찾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먼저 가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5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성인 남자 15명이 없을 정도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빨래터라고 하는 장소를 찾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곳에 가면 기도하기 위해서 종종 빨래터를 찾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었고 넓은 공터와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여자들이 빨래하러 오기 전에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한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루디아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이 여자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루디아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의류 사업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그 말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 루디아가 빌립보의 첫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거기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유럽의 교회가 개척되어졌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장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합해서 이 두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 두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금까지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등 많은 후원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감사는 다른 교회들을 생각할 때 나오는 감사와는 좀 더 특별한, 그런 더 특별한 감사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일종의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데마 같은 사람은 이전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어떤 일인지 실족하고 이전에 있던 종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 사람, 갈라디아로 떠나가는 사람, 달마디아로 떠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장 힘들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빌립보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볼 때 가장 감사한 성도는요,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라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 김임순 할머니 계실 때 그분이 뭐 다른 거 별로 하신 건 없잖아요. 평생 불교를 섬기며 사시다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그분에게 정말 감사했던 거는요,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몸이 아프셔서 아들 집에 가실 때까지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뭐 많은 걸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감사해요. 또 천국에 가신 우리 배옥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우리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를 다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만으로도 목사는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늘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가 또한 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시든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더없이 축복으로 채워지실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항상 구했다. 기쁨으로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해도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좋았다.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용도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내용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힘든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는 좋은데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바닥이어서 안타까운 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기도하기 어렵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분이 믿음으로 딱 서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 또한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기도해 주는 사람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오히려 내가 그분 때문에 막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만 해도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함께 은혜가 있고 함께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기도는요, 정말 충만한 기도죠. 은혜가 넘치는 기도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뻤다는 말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영적인 상태도 아주 좋은,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바울이 또 힘이 됐겠어요?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할 여유나 상황에 갖추어졌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 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문제만 가지고도 너무 버거운 상태에 있었던 게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초월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항상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나의 의지가 없으면요,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24시간 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정말 잠만 잠깐 자고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는 나의 의지이지 환경이 아니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게을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한동안 좀 기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려고는 무지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제약들이 많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져요.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또 갑자기 막 온몸이 까부러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역은 몸의 건강한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목사가 건강해야 그래야 영적인 힘도 강해지는 거야 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던 말씀들이 요즘에는요 정말 제가 가슴에 와닿아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 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사도 바울보다는 상황이 좋을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물에 빠뜨려 죽음을 당하고 갖은 모습으로 처형을 당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선조들도 조선시대의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내고 공산당의 그 모진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잖아요. 그분들의 그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핍박을 받던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 몸을 사리고 힘들다, 어렵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부터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보기만 해도 서로 생각만 해도 행복했고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요. 예배 출석도 좌석의 50%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잃어버린 2년이 아니라 혹시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어요. 대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믿듯이 서로를 믿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우리의 신앙도 삶의 문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서 이전보다 더 귀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설악된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라이브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이 시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서로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셔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독감과 코로나 등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 감사와 기쁨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